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한국에서 지하철을 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두 노인분들이 앉아서 이야기하던 것을 앞에서 제가 가만히 들었습니다. 한 노인분이 다른 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양보할 테니까 자네가 먼저 가게. 그러자 다른 노인분이 대답합니다. 아니야, 자네가 먼저 가. 나는 나중에 천천히 가도 돼. 그러자 또 친구 노인분이 조금 더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유, 자네가 먼저 가래도. 아니야, 자네가 먼저 가. 제가 그분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조금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는지 모르지만 같은 열차를 타셨으니 같이 도착할 때고 사이좋게 같이 가시면 되잖아요. 그러자 그 노인분들이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어디긴 어디야. 공동묘지지.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좀 당황했습니다. 뭐야 이거. 죽으러 가는데 서로 먼저 가라고 양보를 하시네. 사이가 참 좋으신 분들이네. 여러분 웬만큼 친하지 않으면요 이런 대화를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나보고 너 빨리 죽어라. 나보다 네가 먼저 죽어라.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빠 가지고 야, 너나 빨리 죽어라 하고 언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캘거리 여기 교육자 협의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모님들도 같이 모였어요. 구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윷놀이를 한다고 하면서 많은 그 선물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상품을 나누어 갔는데 제가 여기 캘거리 열두샘 교회 그 김웅식 목사님에게 좋은 상품을 양보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저보다 먼저 천국에 가실 테니까 이 좋은 선물 목사님이 가지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다른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웃습니다. 그 중에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말에 조금 당황하는 기색이 좀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목사님은 몇 년 전에 전립선 암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이제 올해 이제 5월 달에 은퇴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좀 조심하면서 치료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에게 제가 저보다 먼저 천국에 가실 테니까 좋은 선물 가지라고 했으니까 기분이 좀 어떻겠습니까? 좀 묘할 수가 있겠죠? 아마 그분이 목사님이 아니시고 죽음과 천국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라면은 크게 시험이 들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나 그분이나 다 목사님입니다. 나이도 그분은 이제 70세가 가까웠고 올해 이제 70세죠. 저도 이제 65세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제가 좀 친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나 그분이나 성경이 말씀하신 바 누구나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죽음 후에는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천국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제 말을 듣고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알았어, 내가 먼저 갈게. 뒤따라와.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씀한 바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죽음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니까 그것도 꽤 괜찮은 옵션이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도 가끔 이런 대화를 합니다.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천국에 갈까? 이럴 때 저희 집사람이 항상 용감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목사님은 나중에 한참 있다가 오세요. 글쎄, 하나님의 그거 오라고 해야 가는 거지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천국에 가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알면은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도 죽는 건 무서워하지 않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의도 중에 하나는 죽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물론 죽을 때 아픔도 있을 수가 있고 고통도 따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부터 좀 기도를 해 두는 게 좋아요. 하나님, 죽을 때 좀 힘들지 않게, 아프지 않게, 고통스럽지 않게 좀 편안하게 천국 가게 해 주세요. 그리고 죽을 때 가족들이나 주위의 분들에게 폐가 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후회가 없이 사명을 좀 잘 마치고 죽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 보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고백이 나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에 유심하리로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 왕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그것은 출생하는 날은요, 앞으로 고생과 수고와 눈물이 많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한평생 살라고 하니까 그게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죽는 날은 모든 수고와 고생을 다 마치고 천국에 쉬러 가니까 그게 도리어 좋다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 그거 참 좋습니다. 물론 이런 그 진리를 모르는 불신자들은 죽음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거 참 재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면은 빌딩의 그 엘리베이터에 보면은 한자로 죽을 사자 상징하는 4층 아파트에도 없는 경우가 꽤 있죠. 저는 우리 교회에 모든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염려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요. 너희는 죽는 것 가지고 그거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 거할 것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크리스천에게 있어가지고 죽음은 일생일대의 가장 좋은 날입니다. 사실 The best day of the best day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고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정복하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죽음은 가장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날이고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이민 가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들의 영혼은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그러 우리는 노래를 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빰빠밤 빰빠밤 하고 이렇게 마치 행진곡을 부르며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솔로몬 왕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은 귀중한 진리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며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보다 진실되고 보다 깨끗하고 보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구장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교구 식구들 중에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권사님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이 교회의 아주 중심인데 그 두 분이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교구 모임 때 만나도 그 두 분이 하고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두 분이 또 싸울까 봐 불안불안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교구에 갑작스럽게 장례가 났습니다. 교구 식구들하고 그 두 분 권사님도 저와 함께 초상집에 갔습니다. 얼마 전까지 같이 우리와 사이좋게 지냈던 어떤 분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가족들의 흐느끼는 울음소리도 있고 통곡소리도 들립니다. 그걸 바라보니까 인생 무상입니다. 그곳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 두 분 권사님이 기적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가까이 지냈던 그 사람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깨달은 겁니다.
'아 그래. 죽음 있으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서로 으르렁거리고 미워하고 살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복의 오건사 이제 우리 그만 화해합시다. 내가 잘못한 것 용서해 줘요. 미안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깨닫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과 둘이서 한 10번을 같이 장례집에 가 보십시오. 추상집에 가 보세요. 거기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고로 다시 사이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 '아 나도 조금 있으면은 이제 죽겠구나. 그래 이제 남은 인생을 올바르게 살자. 후회 없이 살자.' 하고 인생을 그 재정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 타인의 죽음 앞에서 '아 저렇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욕심을 부리고 살았구나. 안 되겠다. 이제 나도 좀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도 하게 됩니다. 고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가까이 지냈던 이제 친구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뭐 만나서 파티도 하고 웃고 떠들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사랑하는 가족 식구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남편이 먼저 죽을 수가 있고 아내도 먼저 죽을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자녀가 먼저 죽을 때도 있습니다. 아 이때 너무나 슬프고 괴롭죠. 그런데 같이 늘 사이좋게 지내고 파티를 하고 지냈던 그런 친한 친구나 이웃이 초상집에 오지 않으면 '아 이거 뭔가.' 하고 좀 이상하고 좀 섭섭할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도 않았던 사람이 와서 와서 위로해 주고 얼굴을 비추면은 그 참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더구나 초상집에 와서 이런저런 일을 도와주면은 그 사람의 선행이 오래도록 기억이 되고 고맙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교회라는 곳이 참 좋은 곳입니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요. 또 음식도 먹으면서 친교도 나누고 더구나 힘들고 어렵고 사고를 당하거나 초상을 당할 때면 목사님인 뭐 저를 비롯해서 모든 교우분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위로해 주고 도와주니까 그것도 참 다행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초상을 잘 치르고 나면은 그 초상집에 가족이나 그 친척이나 친구분들 중에 불신자가 교회에 나오거나 이미 교회에 또 나왔지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들도 그 후에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로 여러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더욱 유익합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칫집에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3 절에 말씀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라. 어찌 보면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 일반적인 가르침과 진리하고 반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슬픔보다 기쁨을 더 원하고 실패와 고난보다 성공과 형통을 더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 중에 실패와 고난이 전혀 없고 오직 성공과 형통만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사람 나중에 인격이 깊이가 얕아지고 인격적으로 천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웃음보다 슬픔을 주기도 하고 쾌락보다 근심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야 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인격이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언어와 문화와 인종이 다른 이곳 외국 땅에서 사는 것이 유익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외국 땅에서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조그만 문제에도 근심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고로 나는 힘드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나 다 처음에 근심이 되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또 열심히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과 만남도 갖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전의 그런 근심보다 이전의 슬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오므로 도리어 기분이 더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근심이 도리어 마음을 더 좋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슬픔과 근심을 더 큰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승화할 수 없다면, 돌릴 수가 없다면 그건 그대로 나를 파괴하는 슬픔이고 고통이고 근심과 저주가 되고 맙니다. 또한 본문 1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보배로운 기름이란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올리브 오일 같은 그런 식용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통째로 부어드린 그런 값비싼 향유, 요즘 말로 하면은 매우 비싼 향수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값이 비싼 향유로 향기를 내고 치장을 하면서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모를 향기나게 꾸미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격이 갖춰져서 하나님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야, 너는 참 좋은 사람이구나, 바른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즉 외모만 갖춘 사람보다 예수님처럼 내면이 진실되고 또 내면의 향기가 은은히 풍기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예. 다들 아멘을 잘 하시는데 그렇다면 실제 아멘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맞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이 자리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밸런스 게임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님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안 믿고 평생의 회장님,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얻는 것이 더 좋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 보세요. 갈등이 오시는 분은 없겠죠? 다음에 그러면 또 질문을 더 조금 확장해서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님의 명칭을 얻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평생에 회장님, 사장님 플러스 100억 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일단 대답하시기 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10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만 있으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을 살 수 있고 럭셔리한 안락한 차도 살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세계 곳곳을 여행 다니면서 좋은 음식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도님의 명칭을 얻으면 주일날에도 늦잠 자지 못하고 일찍 일어나서 만날 교회에 나와야 되고요. 때로는 눈이 오고 비가 와서 도로가 운전하기 힘들고 또 추워도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해야 되고요. 더구나 성도님으로서 하나님께 잡히면은 자기의 자유가 침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잘 생각을 하고 대답해 보세요. 자,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래도 나는 성도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100억을 받고 회장님, 차장님 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히 그게 더 좋다 하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 자, 그러면 성도님이 좋다고 한 사람들은 100억을 안 받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은 빼고 솔직히 나는 100억이 더 좋다, 회장님이 더 좋다고 하신 분들에게만 돈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100억. 100억 제가 준다는 것이 아니라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이 100억을 줄 수 있겠죠? 저랑 친하니까 100억을 줄 수 있겠죠? 아, 자기 압수표.
저거 100억짜리입니다.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1억, 10억, 100억. 100억.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이 100억을 자기 압수표로 보내드린 것 같아요. 이거 부도수표 아닙니까? 부도수표 될지도 모르겠죠? 그럼 현찰을 한번 띄워보세요. 우와, 저거 5만 원짜리 저거 제가 한국에 떠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저 돈 못 봤어요. 5만 원짜리. 저게 저렇게 있는 게 저거 100억입니다. 한국 돈보다 달러가 더 좋은데? 달러. 100억. 100억입니다. 어때요? 100억 돈을 보니까 좀 실감이 납니까? 그럼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100억 플러스 알파를 받고 평생 부자로 살래요? 아니면 그냥 돈도 별로 없는 중산층으로 살면서 성도님이라는 호칭으로만 만족하며 살다가 천국에 갈래요? 그래도 100억보다 나는 성도님 호칭이 그게 더 좋은 이름이고 좋다 하시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네. 아멘 다 안 하시는 분 있네요. 갈등이 오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저는 사장님, 회장님 명예도 없고 100억도 받고 천국도 갈래요. 이게 뭡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죠? 밸런스 게임은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뭐가 더 좋은지 오늘의 성경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습니다. 추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때로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요. 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행히 이렇게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쫓아가는 그렇게 정답 찾아가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평생에 이렇게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택하시며 나아가는 중에 인생의 보람도 누리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더 큰 행복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문제로 인해서 슬픔과 근심도 생기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춰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죽음의 그날이 다가와도 천국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 속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날까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더 좋은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세상으로 가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때로는 자유가 하나님 앞에 또 침해를 당해서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것이 내 멋대로 방탕하고 혼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좋은 길로 나은 길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평생에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더 나은 길, 더 좋은 길, 가장 나은 길,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서게 해주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아버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며 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아버지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군중들이 아버지의 밀고 당기고 하지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높은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백성 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치료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은총과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